저희 교회에 여호와의 증인에서 탈퇴한 증인 2세가 있는데요. 어렸을 때 순대를 먹었다는 이유로 엄청 맞았다고 합니다. 왜 맞았을까요? 거기에 피를 넣어서 만든 음식이라고 그렇게 맞았다 그래요. 근데 이상한 게 고기는 또 아무렇지도 않게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대는 안 되는데 고기는 된다. 이 기준이 참 모호하죠. 그리고 성경에 체벌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엄청 맞으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20살이 되어 집에서 독립하면서 증인도 탈퇴를 했어요. 아버지는 부자지간 관계를 끊자고 하고요. 그렇게 연락을 끊고 살다가 할머니 장례식에 참석했더니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고 누구세요? 그랬다는 거죠. 이게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이게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증인을 탈퇴하고 싶은데 가족 관계가 파탄나는 것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너무 속상하죠. 그 이상한 교리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단이라고 취급받으면 아니 좀 내부적으로라도 좀 행복하게 지내지 이게 뭡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여호와의 증인 30대 부부가 신생아 딸에 대한 수혈을 거부하자 서울 아산병원이 부부를 상대로 진료 업무 방해 소송을 했습니다. 아기는 중환자실에서 이제 집중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병원 측은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이 긴급하다고 부모에게 알렸는데 부부는 그 수술을 반대한 거죠. 결국 병원 측은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논의를 거듭했는데 결론을 내지 못하고 법원의 판단을 물었어요. 법원도 고심을 거듭하다가 결국 병원 측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이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고 수혈을 끝까지 거부하기를 고집하다가 아기는 사망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전에도 있었어요. 장출혈 증세가 심한 11살 딸에 대한 수혈 치료를 교리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거부한 어머니에게 유기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어요. 또 환자의 요구대로 수혈을 하지 않고 수술을 하다가 사망한 사례도 있고요. 그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범죄자가 될 뻔하기도 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대학병원 정형외과 의사 E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에게 인공고관절 수술을 하면서 출혈이 심한데도 수혈을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1, 2심 재판부는 환자가 종교적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무수혈 수술을 선택했다면 헌법상 허용되는 자기 결정권에 따른 것으로 해당 의사를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수혈을 받으면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다가 죽었다는 얘기는 뉴스에 종종 나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자신은 물론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예 수혈 거부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휴대하고 다녀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유사시에 응급수술을 받아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무의식 중이라도 자기가 수혈 받는 일이 없도록 수혈을 거부한다는 카드를 소지하고 다녀야 합니다. 이 수혈 거부에 동의하지 않는 신도들의 경우에 출교 처분을 내리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출교는요, 영적 사망 선고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구원에서 이탈된다는 의미거든요. 수혈을 받지 않고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니 비록 죽을지라도 부활의 날에 영광스럽게 살아날 것이라고 믿죠. 반대로 수혈을 한 사람들은 잠깐 이 땅에서는 살겠지만 영원히 멸망당하게 된다. 그렇게 증인들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이 수혈을 거부하는 이유가 뭘까? 여호와의 증인 홈페이지에 보면 이런 질문과 답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왜 수혈을 받지 않습니까? 대답. 이것은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에는 피를 멀리하라는 분명한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생명의 수요자이신 그분을 존중하기 때문에 수혈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의 책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식인종을 정죄한다. 입으로든 수혈 도구를 통해서든 혈관을 절단하고 다른 사람의 피를 받아들이는 건 역시 마찬가지다. 입으로 피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혈관으로 피를 취하는 것에도 성서의 법이 적용된다. 생명을 창조주의 선물로 존중하는 사람들은 피를 취하여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내용에 보면 여호와의 증인이 수혈을 거부하는 두 가지 이유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피를 먹는 것을 금하셨다는 것과 둘째는 수혈은 금지한 피를 먹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이유 때문인데 그럼 피를 멀리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가?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창세기 9장 4절.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레위기 17장 13절.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신명기 12장 23절.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사도행전 15장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자, 이런 말씀을 근거로 수혈을 거부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들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어린아이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고기를 먹을 때 피를 함께 먹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다른 뜻이 없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먹는 것과 수혈을 받는 것을 어떻게 같은 범주에 놓고 생각하는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어렵습니다. 이 피를 먹지 말라라는 것을 확대 해석해서 수혈을 금지하는 것이라면 수혈을 금지함으로 죽게 되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가 수혈을 하면 살 수 있는데 그것을 거절함으로 죽게 되었다면 그건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자살의 죄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뜻대로 수혈을 받지 못하게 해서 죽게 되었다면 이건 살인의 죄를 짓는 것이고요. 신자들에게 순교의 각오로 수혈을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살인 교사죄가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지킨다면서 수혈을 거부하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까지 있는데 이것은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수혈을 거부하는 것보다 더 큰 계명이에요. 이 피에 생명이 있다는 이 말씀은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의미지 수혈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독특한 그 종교적 특성을 신자들에게 강요함으로 공동체 의식과 또 조직에 충성하게 만들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합당한 태도는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수혈을 받을 경우 세상과 타협하는 죄를 짓는 것으로 간주하거든요. 그것이 피를 먹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들은 실제로는 아주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여호와의 증인들은 육식을 금하지 않아요. 그들은 고기를 그들의 음식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고기에서 아무리 피를 빼도 완전히 제거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은 피를 먹고 있는 겁니다. 고기를 먹을 때 고기에 있는 피를 함께 섭취하게 돼서 사실상 그들이 엄수한다고 주장하는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여호와의 증인 교리를 몰라서 하는 얘기네요. 우리 증인 교리에 고기는 먹으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맞아요. 그들의 책에도 그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세율법에서는 고기를 먹기 위해 동물을 잡을 때 그 동물의 피를 땅에 쏟아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동물의 생명이 창조주이신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물의 피가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극단적으로 피를 뺄 것을 기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합리적으로 최선을 다해 피를 뺐다면 깨끗한 양심으로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처럼 동물의 피에 대해 존중심을 나타내는 것은 생명을 주신 분인 여호와께 존경심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율법에서는 죄를 용서받으려면 동물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요, 참 딱합니다. 고기는 먹고 싶은데 피는 다 빼고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극단적으로 피를 전부 다 뺄 것을 기대하지는 않으셨다. 그러니 그런 극단이 되지 말고 적당히 빼고 먹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 빼려고 노력했으면 이젠 피를 먹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이 피를 빼서 먹기 위해서 극단적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노력합니까? 안 합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먹잖아요. 그런데 왜 수혈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거부합니까? 이게 얼마나 모순된 행동입니까? 오히려 성경에도 없는 수혈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수혈을 안 맞을 것을 고집할 게 아니라 고기를 먹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철저한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하는 게 그들의 주장대로 하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피를 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 율법 준수의 철저한 유대인들 중에는 이 여호와의 증인 말처럼 고기에 있는 피를 전부 제거하기 위해서 고기를 소금물에 담가가지고 피를 완전히 다 우려낸 후에 음식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기를 코셔 고기라고 하죠. 이 코셔를 먹는 이유가 뭡니까? 그 율법의 철저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서 고기를 먹는 이유가 뭐죠? 고기에 있는 피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고기에 피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은 그냥 고기 먹잖아요. 그냥 고기를 먹으면서 사실상 고기와 함께 피를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에 따라야 한다는 생각으로 사경에 빠진 환자에게 수혈을 거부해서 안타까운 생명을 잃게 하는 것은 얼마나 무모한 일입니까? 두 번째, 그들의 행동이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성경에는 부정한 짐승의 고기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돼지고기도 먹고 몸에 좋다면 심지어 뱀이라든지 각종 보신탕을 가리지 않고 먹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건강을 위해서 뱀도 잡아먹고 생간도 먹으면서 또 녹용은 피가 들어있다고 안 먹는다네요. 고기는 먹으면서 순대 먹었다고 두들겨 패네요. 그러면서 또 돼지고기는 먹네요. 그들은 피째 먹지 말라는 말씀에는 순종하기 위해서 수혈은 거부하는데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라는 말씀에는 불순종합니다. 이게 참으로 알 수 없는 행동이죠. 여러분, 먹는 것과 수혈은 전혀 다른 화학적인 작용입니다. 수혈은 나의 생명도 살리고 다른 생명도 구해요. 생명을 살리는 데 쓰이는 이 수혈은 성경의 뜻에 결코 위배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수혈을 금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수혈을 통해서 죽어가는 다른 생명을 살리도록 해야 될 겁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수혈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 자기의 약간의 희생을 통해서 그 중대한 수술이나 과다한 출혈로 피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피를 공급해 주는 일은 결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하려면 피를 완전히 제거한 코셔 고기를 먹든지 아니면 채식주의자가 되든지 그것이야말로 그들의 율법에 충실한 모습일 겁니다. 또한 피의 섭취를 금지한 법은 강조하면서 부정한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는 법은 완전히 무시하고 성경에 그런 게 있었어? 외면하고? 그럴 게 아니라 지금 그들은 부정한 고기를 먹고 또 그 부정한 고기 안에 있는 그 피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므로 부정한 고기와 그 피를 함께 먹고 있어요. 2중, 3중으로 율법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한치의 양보나 타협이 없이 수요를 기피하고 수요를 받지 못해서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기를 먹음으로 피를 먹고 있고 먹지 말라고 한 부정한 짐승들을 먹는 데는 양심의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 얼마나 모순된 삶입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이 수혈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예방접종도 금했습니다. 예방접종을 금한 이유는 동물의 물질을 핏줄에다 직접 넣는 것으로 하나님의 법을 직접적으로 어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의 증인의 많은 아이들이 면역 결핍으로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여호와의 증인 측에서 개최하는 어떤 모임이 해외에서 열리게 되었는데 예방주사를 맞지 않아서 비행기 여행에 제약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방주사를 안 맞으니까 실생활에 너무 많은 불편이 따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태도를 바꾸어서 예방주사는 수혈이 아닙니다 라고 정의하고 드디어 예방접종을 허락했습니다. 전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한 일들이 사람의 편의에 따라 변해도 되는 겁니까? 이러한 일들은 여호와의 증인이 성경이 요구하는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할 때 하나님의 법 정신을 고려하거나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독단적인 그 교단의 법을 하나님의 법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수혈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여행의 불편을 겪는 일만큼도 중요하지 않단 말입니까? 그들이 예방주사에 대한 태도를 바꾼 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식으로 교리와 태도를 바꾼 예는 상당히 많거든요. 1914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 교리 얼마나 많이 변개하고 바꾸고 했는지 여러분 지난 강의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도 안 된다고 했다가 불편하니까 바꿨고요. 그리고 1960년대 그 전의 책자들에서는 예수님의 그림에 수염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완전한 사람은 수염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이후에는 수염이 있는 모습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도 말이 안 되니까. 그것처럼 수혈 금지도 어떤 논리도 성경적 지지도 못하는 참 괴이한 교리입니다. 어서 빨리 여호와의 증인에게 변화가 일어나서 정말 무고한 신자들이 더 이상 고통받는 일이 속히 없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음 시간엔 여호와의 증인은 생일 축하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카드조차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생일을 지키다가 회관에 발각되면 처벌을 받고요. 횟수가 누적되면 출교까지 당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은 그런 신앙관이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성경이 그런 교리를 지지해주고 있을까요? 우리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